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사건 이전에 벌써 2번이나 만났다. 이게 3번째 만남이었다. 오늘 기록합니다. 자, 이미 2번을 만났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예수님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한 어렴풋한 그 그림이 퍼즐이 완성되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낙심되었던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슴 설렘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 만났음에도 여전히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베랴 바닷가 호숫가라는 곳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함께했던 7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의외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그 부활하신 주님 왜 어디 계십니까? 다시 볼 수는 없을까?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수제자잖아요.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를 잡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옛 삶의 터전이었던 그 디베랴에서 옛날같이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 깊은 상실감과 실패의 자리로 되돌아갔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 그 섬세한 사랑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했더니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 나도 가자 하고 우르르 같이 갑니다. 자, 이 모습이 참 기가 막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던 그들이 다시 물고기를 낚는 과거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까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평생을 바다에서 보냈던 베테랑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다면 잡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들이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뜻과 사명을 떠나서 그들의 힘과 지식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텅 빈 그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노력하겠죠. 수고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모든 노력과 수고에는 오늘 본문과 같이 빈 그물만 거두게 되는 그런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주 앞에 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결정을 할까요? 그 순간 짧은 1초라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유가 있을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빈 그물로 돌아오지 않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얻지 못했던 제자들의 지친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신 후에 새로운 방향을 지시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 그물을 던졌던 오른편이 해가 뜨는 아침, 그 아침 얕은 곳이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것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짐작컨대 그 오른편에 던지는 것이 어쩌면 제자들의 상식과 제자들의 경험과 반대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이요 그 말할 때 당신 누군데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묻지 않더라는 겁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할 때 제자들 7명 모두 다 한결같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그들은 밤새도록 얻지 못했던 물고기를 큰 물고기 153마리를 얻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던 일들이 무엇인지 아침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경험과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실력에 상충되고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내 마음에는 이렇게 결정하고 싶은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맞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아니야, 참아, 아니야, 이것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라고 들리는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얻지 못할 것만 같았던 놀라운 결과물들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도록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이것을 경험한 요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했던 요한이 주님이다 라고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다. 자, 그때요 제일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바닷가로 뛰쳐나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리가요, 우리로 거리로 따지면 100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거리를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주님께 헤엄쳐 갑니다. 자, 육지에 올라온 제자들도 가슴 뭉클한 장면을 목격하긴 하는데 이 장면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시다. 아마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주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던 제자 요한이 먼저 뛰쳐나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뛰쳐가더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 앞에 정말 지울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그 과거의 잘못이 있죠. 벼릇도 낯짝이 있다고 부활하신 그날 빈무덤을 확인할 때 제일 먼저 도착했던 베드로도 감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먼저 도착했는데도. 그게 생각났겠죠.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더라면 난 예수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왜 안 들었겠습니까? 무덤에 못 들어가요. 다른 사람이 들어간 후에 그제서야 들어갔던 베드로였어요. 달라지죠. 오늘 이 베드로는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께 향해 달려나가더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 베드로만큼이나 주님의 얼굴을 참아 볼 수 없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갈 담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없고 감히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없을 만큼 나는 비참한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는 그런 나 먼저 주 앞에 엎드려야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다 주는 그 숯불이죠. 그 모닥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베드로였습니다. 숯불을 보고 예수님 그 자리에 서 있을 적에 그날 밤이 왜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아차 싶었을 것이고 아이고 하면서 주 앞에 자신이 더 가까이 나갈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뼈아픈 실패 예수님께서 왜 기억 못하시겠습니까마는 그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너 기억나? 이 숯불 기억나? 이 불 기억나? 이 모닥불 쬐고 있을 때 너 어떻게 했지?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너 그럴 수 있어? 너 그때 나를 왜 모른다고 했어?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의 뼈아픈 실패가 기억나는 모닥불 앞에서 오히려 사랑의 애찬을 준비해 주시고 와서 먹어라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지난날의 과거 앞에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지적하고 그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정죄가 아닌 따뜻한 사랑으로 치유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 모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과거에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일들 주님께서 기억나지? 너 그때 그렇게 실수해서 다시는 그러지 마 하실 수 있는데 기억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만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그런 기억들을 지워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책망이 아닌 용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동일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또 책망과 또 우리의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으로 받은 사랑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은 사랑이 넉넉해서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품고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추위와 배고픔에 지쳤던 그들에게 친히 구우신 떡과 생선을 먹이시면서 다시 복돋아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베푸시는 이 무조건적인 환대와 사랑이 제자들을 다시 사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힘을 얻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빈 그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던지고 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빈 그물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고 또 경험을 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그물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조반 앞에서 그 모닥불 앞에서 넘어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나도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동일한 사랑을 베푸며 살겠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기도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빈배에 찾아오셔서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또 그 영혼을 먹이시고 오름만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